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유를 알고 있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교회 실패와 성전이 파괴된 예배 실패와 포로로 후대들이 끌려간 후대 실패의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뭘 한 거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 다니엘이 한 게 기도밖에 없냐?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냐?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들에게 답을 주게 하셨죠.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의 서밋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세상 서밋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 서밋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은혜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서밋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세상 서밋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전달하겠습니까? 그들은 부자고 우리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답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에 대한 결단을 한다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답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자,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을 한 우리에게 과제는 복음 원네스 집중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땐 우리가라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부터가 원네스로 계십니다. 이게 이단 저 사이비들 가짜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하냐?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 불신자들, 절대 저 이단 사이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머리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원네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원네스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 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할 때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사탄의 별명이 이간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죠. 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믿고서 뭐 합니까? 시인하죠. 영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듣고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게 영접인 것이죠. 영접마저도 하나 되는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영접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원수 될 수가 없는데 복음 안에서도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굳이 우리가 뭐 다 맞춰야 되고 막 친해져야 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락방의 시작에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참 복음을 들은 많은 목회자들, 많은 중직자들이 지역과 나이와 자기가 했었던 신학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꼭 참고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 하나 될 때 흑암은 결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당연히 흑암은 결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복음 원네스 집중을 한다면 천지개벽하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복음 원네스 집중했을 때 출애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들에게,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피 바를 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흑암이 결박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단 여리고 모든 성경의 내용들에게서마다
복음 원네스 집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뭐만 방해할까요? 사탄은 복음 원네스 집중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사탄의 공격을 알고서 교회가 원네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죠.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되는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으쌰으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역 교회마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된 제자들이 이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이제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전에 복음으로 필터링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복음적인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 맞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탄에게 이미 내가 틈을 내줘서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빠질 수 있거든요. 복음적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이간질하는 것으로, 원네스 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탄과 그 뱀과 이제 여자가 처음 창세기 3장에서 대화 나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죠? 죽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살리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이 살리는 쪽으로 이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말씀하게 만들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말도 하지 말고 뭐 합니까? 복음만 말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포럼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싫죠. 여전히 내가 주인된 내가, 살아있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복음 말고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진짜 우리가 강단 말씀 포럼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러면 복음만 말하고 강단 말씀 포럼만 하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게 맞나? 내가 강단 말씀 말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말 괜히 해가지고 이 말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원네스 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숨은 문화는 전도를 방해합니다. 집중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전도 원네스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깨달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3천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울이 요한과 함께 주목하여 바라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정말 생명건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때서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 제자가 세워지죠.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일심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기도처를 준비하는 피장 시몬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안디옥에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하게 하시죠.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세워지죠. 정말 그 현장에서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루디아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있고 고린도에 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한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뭐 하냐? 집중하게 되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집중합니까? 교회 원네스와 전도 원네스 두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탄의 237을 무너뜨릴 이제 선교 원네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를 모르는 사람은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나가니까. 이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벨론에 보내시고 로마에 보내시는 것이죠. 렘넌트의 선교는 무엇이냐? 이 불신자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게 렘넌트의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신자와 하나님의 역사가 원네스 되는 일에 내가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선교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네스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네스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됩니다. 너무 좀 이제 나랑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자꾸 우리가 원네스 되는데 방해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물론 사탄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입니다. 내가 원네스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지 않는 모든 나는 원네스를 싫어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네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우리가 원네스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창세기 3장에서의 나, 원네스를 방해하는 그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면 절대 원네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들마다 가장 먼저 복음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원네스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네스 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해서 막 힘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네스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 원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되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집중하는 것 말고는 원네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원네스에 방해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집중함으로 복음 원네스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지금까지 원네스를 방해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원네스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 원네스, 전도 원네스, 선교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